우리가 이제 1년이면은 53, 4주의 주일 말씀이 있고 또 이제 수요일이 그보다 또 못지않게 있고, 그래서 늘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근해서 하는 것이 이제 예수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변화가 왔을 때는 한창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흠입한다든가, 또 사생활 중에서 이 가슴 안에서 움직여지는 어떤 색다른 그 운동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힘에 의해서 모든 사물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바다고 똑같은 꽃들이고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이 의식의 관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적인 그 영양 공급이 안 되면, 거기에 계속적인 수분 공급이 안 되면 마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변화 없는 마음은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데와 똑같이 감각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은 영혼 안에 있지만, 근원은 존재하지만, 이렇게 원활히 내가 생활하는 데는 마르고 인색해지고 악해지고, 예수를 안 만났을 때의 감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권면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의 말씀이 주일날이나 또 술 같은 때 공급을 하시면서 네가 그렇지 않니? 이렇게 뭔가 내가 의식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감각 분야가 나를 슬며시 쳐들어오게 되어요. 또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사생활 중에서 뭔가 자꾸 삐거덕거리며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조차도 대수롭지 않은데 감정이 나가고 못마땅하고 막 싫은 거예요. 이러한 어떤 내 모습의 변화를 보면서, 또한 감사했던 대자연의 모습들을 놓고도 감사합니다 했던 내 마음이 감사는 하나도 안 나고, 무감각, 지난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이런 식의 그냥 있으니까 있고, 이런 무감각한 마음을 갖게 되면 점점 완악해져요. 예, 점점 그 더 큰 손해를 보죠. 그래서 한 마귀가 나가면 7마귀를 끌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마음이 식어짐을 통해서 다시 세상화되는 데 있어서 더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아봤어. 나도 교회 가서 말씀 들어봤어. 나도 예배 드려봤어. 이러한 어떠한 아주 극단적인 감정의 표현을 해가면서 지금 변화가 되자는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간증을 하게 되면 같이 화답이 되면서 아멘,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도 경험해봤다, 이런 식으로 이 상대의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래도 별 수 없어, 너도 살아봐, 이런 식의 악한 마음이 우리 안을 움직이게 돼요. 그럼 지난날에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죄인의 상태에서 덤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주님을 상대로 빈정거려지는 거예요. 예. 주님을 상대로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과 판단이 생기게 되고 왜 저래 하고 정죄의식이 생기게 되고 이래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죠.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느 날 무지했던 내 지성이 새롭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학문도 어떤 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도 한계에 머물러서 책이 조금 어려워지면 보기 싫은 거예요. 읽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지식에 움직임이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와 닿으면서 다른 것은 어떻게 무식했든 유식했든 것을 떠나 하나님의 지식이
마음에 달콤해지고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가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얘기를 하고 나면 들으면 긍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령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신령한 얘기를 나오면 마음에서 화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지성 발달이라는 게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 발달을 주님이 무지한 나를 왜 문을 열어주시느냐,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지식이 와서 나를 건드려주고 나는 새롭게 지성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인격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니다. 깨닫는 것으로 회개를 했다고 해서 결코 아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와 닿으면서 지성이 발달을 보는 것뿐이다. 지성이 발달을 봄으로 인하여 여기서 새로운 깨달음의 변화가 오므로 인격이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에서 끝났다. 깨달았어. 새로운 지식이었어. 놀랄 만큼 내가 이번에 충격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새로운 의식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지성으로 인하여 인격으로 도달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별것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충격이 되고 깨달았게 되고 뭔가 의미가 있을 때에는 좋아요. 이 가슴 안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인격으로 맞춰지지 않는다면 또 아무 같은 물거품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뜬구름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깨달음을 목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달음으로 목적하면 살 수 없어요.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깨달음이 엄청 진지했고 그 깨달음이 내 영혼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변화의 조화를 가지고 내가 깨달아졌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오늘날 우리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몰랐던 사실을 알고 나니까 뭔가 내가 달라졌다 하지만 이것이 자 나의 연약해지고 있었던 아니면 아직 몰랐던 이런 관계에 내 의식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회개라는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의식이 나를 일으켜줘야만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내가 이렇게 쌍스러웠구나, 이야 보고 듣고 생각하는 오성과 오감이 완전 무식이었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걸로 나를 바꿔놓아요. 나도 모르게 만져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어떤 것이 크게 작용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나를 그냥 정복시켜주는 어떤 힘에 의해 나도 모르게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 잘못 살았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크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성의 울림이 왔다는 거예요. 지성의 울림이 오면서 어떻게 회개라는 데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의식으로 살아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오감으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무언가가 내 안에서 두 번째 탈바꿈을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돼요. 다시 한번 깨달음이 크게 오는 거야. 이거 아니 그러구나. 이렇게 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식이 와 다음으로 깨달음이 왔다. 여기서 정죄하면 망한다. 성령은 이 깨달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깨달음으로 머물리지 않고 지성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회개. 예수님에게 가장 뜻깊은 것은 회개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여태까지 한국적인 사람들의 회개는 감정이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잘못했다고 허덕이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의 회개 가지고는 자기 서러움이 90%가 동원된다. 그동안 살아온 것, 억압된 것, 억울했던 것, 분한 것, 자기가 성공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막 얽히고 설킨 막 수세미 같은 감정이 막 폭발하면서 나타나는데 한국은 이런 걸 회개라고 했다. 자기 서름이었다. 그래서 회개 이후에 인격적인 변화가 왔냐? 거의 안 온다. 열심히 교회 나가는 종교 생활에는 변화가 왔는지 몰라도 인간 나를 바꾸는 데는 큰 힘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회개는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성으로, 지성으로 듣고 지식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안에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 바르게 접붙임을 당하면서 라고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내용이 전달되면서 정립이 되어 이 안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감정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지성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지성은 깨달음의 회개예요. 몰랐던 부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정은 자기 인생사에 많은 얽히고 설킨 것들을 쏟아놓는 것뿐이에요. 터치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열매가 없는 거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성령과 함께 가는 모습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들은 의지라는 걸 가지고 공부하게 됐을 때 회개는 어디로부터냐? 심령의 의지로부터 출발돼야 된다. 심령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지성이 뭔가를 깨달았고 거기에서 느껴진 뭔가 새로운 감각으로 인하여 내 의지는 심령 안에서 잘못됐습니다. 나 그동안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한 상대를 놓고 자기가 죄인 되어 있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잘못되었습니다. 나 이러한 것을 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 나는 무지무지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의지가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동이 됩니다. 자, 감정이 움직였고 지성이 움직여갖고는 의지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간에서. 그런데 의지 하나가 심령 안에서 어느 힘에 의한 자기 아내의 죄인이었구나.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힘있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의지는 큰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필요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여태까지 필요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자기 향락 버리고 그 좋은 날 주일이면 꼭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와야 해요. 이러한 어떤 움직임에 정확한 것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면 힘든 거예요. 주일을 허술히 여기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가며 인생을 산다면 그건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지가 이렇게 자기 영혼의 어떤 방향을 탁 틀어요. 이렇게 틀어주면서 삐뚤어져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180도로 정반대에 있던 의지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의지가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움직여질 때 지성과 감정이 같이 쫓아와줘요. 그래서 회개라는 완벽한 내용이 쓰기 시작해요. 이거는 인격이 바꿔지는 것이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감정이 바꿔지는 거 아니다. 지성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다. 의지가 바꿔지면서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울지 않아도 괜찮아요.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의지가 순간에 거기에다가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움직임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거기다 자기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그분에 의한 어떤 힘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내 결심, 내 결단,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결정한 건데 내가 창피하게 이걸 그만두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예. 나라는 어떤 의지의 결단과 판단력이 주입되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순한 양이 되어서 겸손한 자세가 저절로 되고 죄인이었음을 지금도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내 오감에 대하여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첫 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떨결에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고백하지만 예수 믿어가면서 내가 식었다가 다시 새로운 의식으로 돌아왔을 때는 겸손한 마음이 쓰게 됩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주님 만난 경험.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께 자기를 던져 놓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하나로 뭉쳐지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딱 갖고 와요. 나는 바뀌었어. 나는 바뀔 것이다. 바꿔지고 있어 라는 내용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울었다고 눈물 흘렸다고 바뀌어졌나요? 안 바뀌어져요. 깨달았다고 바뀌어졌나요? 안 바뀌어져요. 안 깨달은 것보다는 깨달은 게 좋지만 인격 없이 깨닫는 것은 건방을 떨어요. 좀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실제의 생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표현이 인격적으로 안 나타난다면 웃음거리예요. 이럴 수가 우리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상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의 모습은 인간사에선 참 드물다. 앞서간 성인들, 이런 분들은 살아있는 예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성경상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아있는 하나님상을 보여주었는데 오늘날 흔해 빠진 예수인들을 너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상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건 유행처럼 됐고 어떻게 보면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너도 나도 다 교회 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만나는 흔적이 없다. 예수 만나는 흔적이.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상대로 산다고 생각한다. 그것뿐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 영혼에 확실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 정도 믿고 살다가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거지. 뭐 유별나게 믿어서 뭐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날 뭐가 다르냐? 똑같지. 그렇게 해서 예수 없이 일생을 살다가 교회 생활로 죽는 것이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경험했다고 해도 현실에서 성장하는 데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이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성장 못한 회개에 대하여 관심 갖자. 성장 못한 회개에 대하여. 성장하지 못한 이 회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근심되게 했는지, 얼마나 벌벌 떨게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슬픔을 안겨주었는지, 얼마나 탄식적인 고뇌를 그분에게 전달했는지 성장 못한 회개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 오늘 히브리서 내용, 너희들이 무슨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성을 발달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각까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므로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계속 몇 차례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이르신 거예요. 성장에 대한 무관심. 나름대로 자기는 성인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야? 예수 만난 지가 몇 년이야? 성령의 경험이 한두 번이야? 이걸로 딱 붙들고 자기는 이 시대의 하나님 사람 같은 거예요. 이럴 때가 우리 너무 많다. 그러나 성령의 정확한 저울추는 성장이 몇 년 전부터 네가 묶였다.
성령의 정확한 센치는, 치수는 네가 어떤 일로 어느 때부터 성장이 멈췄다. 너는 노력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찾아 나와 사정을 아뢰지도 않았다. 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고백조차 너는 안 했다. 나를 좀 살려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외치지도 않는다. 너는 이렇게 된 우리 모습. 오늘 나와 여러분, 죽을 병이 들어야만 주님을 찾아서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까? 경제적인 무서운 타격을 받아야만 회개를 해야 합니까? 평탄하고 평범하게 그냥 그럭저럭 살게 하니까 성장 따위야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 성경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성경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으면 성령은 아무리 나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도 우리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 받아들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조용한 시간에 예수를 사랑하는 심장들이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나에게 오늘 편지 써주시는구나. 내 심령에다가 친수로 손가락으로 내 영혼에다 쓰시는구나. 성장이 없는 회개가 없다고. 어찌하여 이 정도면 성장이 몇 센치는 더 자라야 되고, 이 정도면 정상적인 동서남북의 발육성이 정상이 돼야 되고, 이 정도면 양육권에서 어느 정도 빛을 발해야 되는데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다시 갈망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와, 아들아, 오래됐지 않아. 네가 나를 만지고 내가 너를 만진 지가 오래됐지 않아. 딸아, 네 목소리가 내게 들리고 내 목소리가 너에게 전달된 지가 오래됐지 않아.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영이 장애물 없이 서로가 만나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다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성장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왜 갈망하지 않아? 성장이 어디서 이렇게 멈춰서 맴돌고만 있는데 이래서는 안 돼. 빨리 정리해야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왜 회개치 않아? 다시 주님은 왜 나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왜 도움을? 네가 지금 연약해서 스스로 못 일어나. 너무 멀리 떨어졌어. 이제 영역은 다 세잔해졌고 너 스스로 일어나기엔 너무 어려워. 그렇다면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주님은 늘 시도하신다. 결코 내가 시도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시도하는 거야, 여러분. 예? 주님이 시도하는데 내가 응하는 것뿐이에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다고 해도 주님은 지금도 시도하고 계셔요. 일주일 내내 주님 한 번 안 불렀는데도. 그래서 거기로 시도하고 계신 그분께로 순간 마음을 돌리면 일주일 동안 내가 무뎌졌다 할지라도 다시 충만한 게 싹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막 노동적으로 기도하고 막 찬양을 있는 대로 부르고 철야 기도를 하고 무언가를 찾아서 행해야만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분이 시도하는 이 자체가 은총이에요. 사랑의 시간이라는 거야. 우리를 불러들이는 사랑의 시간. 나는 시도한다. 너에 대하여. 나는 내 시선에 사랑하는 시선을 너에게서 뗄 수 없다. 이거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난 뗄 수 없어.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일주일 내가 무감각했음을, 말씀이 흥미가 없어서 덮어놓은 지가 오래됐음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애착이 가는 친근감이 없는 교제 한 지가 오래됐음을 무언가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연약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하지 않는다. 왜 구하지 않는다? 얼마나 네가 실력 있어? 맨날 미루면서 이 시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하면서도. 그렇다면 얼마나 배반적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의 실제 생활을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보자. 강팍한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주님은 이렇게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 자, 나와 여러분이 성령이 일하심에 대하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아닐지라도 구속과 함께 성령의 존재하심과 의식이 내 안에서 역사됨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부인해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이 성령은 인격의 왕이신 거예요. 인격의 주도자예요. 통치자예요. 이 성령이 오신 것은 회개하여 인격 변화를 일으키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또 좋은 말씀 들었다, 그게 아니라 내 의지가 주님을 향해서 구하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만큼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의 동작, 예수 믿는 사람의 미소, 예수 믿는 사람의 결단력, 예수 믿는 사람의 용감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어떠한 정말 여름에 막 땀 뻘뻘 일할 때 시원한 냉수 같은 느낌, 이런 거를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묵은 밭처럼 오늘도 새로움이 없는 하루가 또 가. 오늘도 아무 찬송가도 의미 없이 하나도 안 부르고 또 하루가 가. 오늘도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들어놓은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안 떠올려 그냥 가. 새끼 막 밥 먹는 것과 육체를 놀려서 노동하는 것과 이거는 그냥 있었어. 이거는 죄를 노골적으로 지지는 않고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간 건 있지만 그냥 간다. 주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또 하루가 갔다. 또 하루가 간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게 됐어요.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광야의 과정은 시험의 과정이었어요. 이 문제가 끝나면 이 문제가 시련이 오고, 이 문제가 끝나면 이 문제가 시련이 오고,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시련이 엄청 컸어요. 여복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이 오셔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거 다 천부께서 기르시는 거 아니냐? 하물며 자녀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하시겠느냐?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는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화 과정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더러움, 추함, 악함, 음란, 우상 숭배, 성령을 최고로 모욕하는 모습이 애굽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무법한 이 생활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서 구별을 시켜놓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난 너희들에게 시련을 보내겠어.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크게 해주셔서
아주 자가용 타고 가는 것처럼 갈 줄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혹독한 사막에서, 광야에서, 협곡에서 혹독한 시련을 치르게 하셨어요. 왜? 씻어내라고. 애굽에서의 살았던 그 악한 과정의 모습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1시험, 2시험, 3시험, 4시험, 5시험 이렇게 시험에 예를 듭니다. 5번의 과정이 있었다 합시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다. 예.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보내시면 우리가 아직도 본능적이고 육체적이야. 내가 본능적이고 육체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신령한 것과 하나님을 익숙히 아는 것과 그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뭐 때문에 나를 불러다가 애굽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광야 노정에서 나를 힘들게 해. 지난 날에는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지 않고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가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번번 1차 시험 대적이다. 2차 시험 자 반항한다. 자 원망한다. 자 서로 다투고 싸운다. 전쟁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시험을 낙방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번 시험만은 너희들이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했는데 웬걸 반항하라고 난리예요. 자, 이번 시험만은 얼마나 멋지냐.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초로 당신 몸을 부탁하셨다.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고 이제 끝내는 지었지만 원망, 전쟁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이건 다 하나님이 출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가셨어요. 기적이 쫓아다녔어요. 그죠? 그런데도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은 감사와 감격과 고마움의 사례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봐라. 너희들도 같지 않니? 너희들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고 성령의 어떤 분이가를 조금 더 접근하여 힘있게 알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에 많은 시험을 주었다. 하나님으로 자기 일생을 삼으라고. 그런데 할 때마다 대적했다. 할 때마다 반항했다. 할 때마다 원망했다. 할 때마다 전쟁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성도의 권면을 들을 때 강박하게 하지 마라. 성도는 성령 안에서 권면한다. 결코 너와 나 사이의 친근함과 친근하지 않음함의 관계 전혀 없다. 성도가 서로 권면하는 것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인격이다. 참 염려해 주는 것이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성도가 그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내 아버지 나라니까 한국 교단을 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계의 전도 지역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시대의 변천에 대하여 성령이 방해되고 복음이 소멸될까 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 회개도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어떤 구속의 이 놀라운 사건조차도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교양 과목처럼 그냥 그 시대에 필요한 종교의 모습으로 탈락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그것은 결코 개인 누구 때문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서져야, 끝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실, 구원의 주로 등장해 드는 사실이 절대적으로 전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래서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신 식탁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현실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여야만 내가 성장하는 것, 내가 정화되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것. 목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에 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아담을 통해서 불법을 행함으로 더러워졌어요. 악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이 목표였어요. 거룩한 내 백성, 거룩한 내 자식, 거룩한 예수, 거룩한 성령,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자, 서로가 소통될 수 있는 관계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안식은 서로가 소통돼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한 집에 살아도 인격이 소통되지 않으면 안식은 아닙니다. 그냥 인생에서 살아가는 대로 굴러가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했던 안식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만나서 악수하고 웃고 잘 있었냐고 해도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소통이 되는 교제가 안 되면 안식은 아닙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은 연단을 계속했느냐?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안식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을. 그랬는데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받아들였다면,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인생사의 많은 과정을 받아들였다면 이들은 안식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고 일곱째 날 안식했더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시고 누리셨더라, 함께 기뻐했더라, 희락했더라, 이런 내용이 그 안에는 막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즐겼다, 서로 희락했다, 쾌락했다, 만족스러웠다, 충만했다. 그럼 하나님 혼자?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보고 충만함을 느끼셨지만 만물은 자기들을 창조해 준 창조주를 보고 충만을 느낀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시편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게끔 되어 있어요. 달아, 별아, 땅들아, 바다야, 몽땅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통하여 충만을 느끼셨고,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완벽한 하나님을 보고 충만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났을 때, 이야, 가슴에 밀려오는 그분의 실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엉엉 울게 만드는 그분의 실존, 내가 어떻다는 사정을 알리기도 전에 나를 감동하는 그분의 실존, 얼마나 정확했어요. 얼마나 분명했어요. 이러한 주님과의 원망, 강팍, 이런 걸로 인하여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한 백성이며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무지한 백성은 이해하지를 못했죠. 그러므로 서로 나눈다, 서로 공유한다, 서로 누린다, 서로 충만하다, 서로 희락한다, 서로 만족스럽다,
이 만족스럽다는 단어 갖고는 좀 부족해요.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에 주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끊었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에 초대를 했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안식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에 안식함으로 안식의 의미가 뭔지를 너희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떨지 말아라. 안식하면 된다. 그 안에서 안식이 뭔가 창조주를 만나면 무엇을 먹을까로 머리 쓰고 애쓰고 피 터지게 싸우고 막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어 자, 잘 들으세요. 육체의 전쟁을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안식에 대해 눈이 딱 떠져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어떻게 살 것에 대하여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 시켜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야. 얼마나 멋있어요. 야, 나는 신약을 읽을 때 그냥 펄펄 뛰면서 읽어서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아무리 성경이지만 어떻게 인간의 내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냐. 이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엄청 놀란 일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전쟁이 끝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런 전쟁으로 본능적 전쟁으로 망할까 봐 이 본능적 전쟁에서 평화를 이끌기 위해서 안식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깊으신 마음을 누가 알랴? 어느 성인이 이 마음을 알고 엉엉 울었을까? 어느 자녀가 이 내용을 알고 무릎을 꿇어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을까?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오심에 대하여 아버지 나오심에 대하여 어느 아들이 겸손하게 그분의 지혜를 찬송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큰 의미를 가지고 혈과 육의 전쟁은 이제 아니야. 본능적으로 애굽에서 살던 그런 전쟁은 이제 아니야. 이러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몇 년 동안에 40년간 방황을 하다가 거의 다 죽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 나와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읽었죠. 누가 그렇게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아니냐? 예. 자,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1.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아니냐? 그 모세를 따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이런 게. 모세를 했던 것은 충분히 지도할 수 있게끔 너희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네. 이렇게 너희들을 그냥 고아나 과부처럼 버리면서 나를 쫓아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 모든 방법은 지도자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베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아니야. 지도자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지도자이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다음 또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광야에서 범죄하여 엎드러진 자들이 아니냐?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대항했던 그렇게 해서 엎드러진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예. 셋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누구에게 맹세해서 내 안식에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해? 어떤 사람이 했어요? 순종하지 못한. 자, 불순종한. 예. 이런 뜻이에요. 누구냐 이거야. 안식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님은 고르셨어요.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모세의 말에 응하지 않았다. 반항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세워졌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세요, 당신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반항했다는 거예요.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냐? 광야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은 최고의 안식,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신적 교제를 너희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능력 있는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심으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안식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성도의 충만이요, 성도의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너는 지도자가 없냐? 왜 네 멋대로 해? 왜 성도의 권면을 안 받아들여? 모든 천지 만물이 너를 교훈하지 않느냐? 왜 천지 만물을 통해 교육을 못 받아? 왜 교훈을 네 스스로가 피해가는 거냐? 주님은 우리에게 돌들도 소리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자, 광야에서 조건 나쁘다고 모든 걸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여기서 이거 대학 밑에서 죽을 지경인데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을 100% 부정해버렸죠. 아니라고. 조건 나쁘다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뭔가 가슴에 움직일 때는 예수 사랑 같아. 근데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구속까지 버린다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까지도 무시해버리고 막 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 특히도 먹을 것으로 인한 전쟁이 얼마나 심하냐. 마실 것으로 인한 전쟁이 얼마나 심하냐. 입을 것으로 인한 전쟁이 얼마나 심하냐.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삶에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전쟁을 치열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을 말만 들었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성령 받았거든요. 천국 가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성령 충만이 현실을 충분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든지 예예라는 이러한 순종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사건들 누구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범사로 현실을 묶었어요. 내 범사야. 예수 믿고 나면 내 안에 들어왔어. 예수 믿고 나면 내 거야. 이제 천국에서 신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령된 생각, 참 악한 생각, 굳은 생각, 모진 생각, 아주 더러운 양식, 이거 엉망이잖아요, 우리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면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오면 현실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범사야.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보내신 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다.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리로. 순종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리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순리로 받는 게 순종이고, 그 다음 그것을 이 하나님의 범사를 성취함으로 존중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순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사니까. 내가 싫다고 막 몸부림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분의 현실이야. 그분의 범사야 하고 받아들이는 것 순종이다. 당신 나빠서 이런 결과 가져왔지 이게 아니에요. 네? 당신이 나쁘기 전에 나를 봐야지.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현실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을 만나 하나님의 범사 속에서 혈과 육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는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순종함으로 순리대로 하나님의 현실을 범사로 받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들 살다 갔는데 천국이 거저 얻어지냐? 이러한 수고와 애씀과 먼저 간 선배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나도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범사가 하나님 뜻에 의하여 성취된다면 하고 나를 내준다. 그러면 존중이다. 난 그분을 존중해. 자, 이렇게 순종한다. 자, 존중한다. 이렇게 주님과 나 사이가 아름다운 사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사랑한다고까지 나와야 돼. 말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 안에서 영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게 어색하지 않아.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울퉁불퉁하지 않아.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다른 사람 들을 때 능력 없다 이런 게 안 돼. 나도 모르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범사로 순리로 받는다. 순종할 줄 알았다. 그것이 끝내 하나님의 성과로 거둬지기를 소원했다. 존중한다. 나는 그분을. 자,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가로 경외한다.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경외한다. 이렇게 바꿔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데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의 모습이 없으므로 형제 자매들 간에 예를 들어서 범사가 아름다워지지 않을 때가 많아. 내가 성령께 순종한 자아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내가 주님을 존중한 자아가 능력 없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 본심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속에서도 의견이 주고받을 때 혈기가 나가는 게 아닐까. 무엇을 서로 성사시키려는 가정사에서도 뭔가 뜻대로 안 되면 원망이 나가고 분노가 나가는 것이 아닐까. 나는 예수인이다. 나는 순종의 인격을 배우고 존중의 인격을 배우고 사랑의 인격을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가슴 안에다가 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야. 누구를? 주님의 순리를. 나는 존중하며 기뻐해. 누구를? 내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맞춰져 가게 되면 남이 나를 뺨을 때린들 뭐하고 남이 내 땅을 한 뼘 좀 뺏어가면 나하고 뭐 상관이 있고 그거 천국 가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영원한 것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 내 아들아 라고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 몽땅 다 성령 안에서 안식권을 받았으니 안식이 뭔지를 배워가면서 한번 기막히게 누려보자. 야, 이까진 세상 일로 뭐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까진 세상 일로 뭐 서러워지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까짓 거 버리면 그만이지. 그거 천국 가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그까진 자존심 예수 앞에 서보십시오. 죄 없는 청년이 이리 떼기고 저리 때리고 허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등이 가지고 이러면서 최고의 악형으로 끌려가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들은. 다만 구속받은 자는 거룩이 목표라. 예,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고 싶고, 그분이 순전했던 것처럼 나도 순전하고 싶고,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감동 감화시켰던 것처럼 나도 사랑으로 상대들을 감동 감화시키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10번에 한 번은 안 될 때가 있더라고. 그건 좀 아니지만 한 50번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됨으로 나는 내 허약증을 알아. 100%가 아니구나. 순도 100% 금이 아니야. 불순물이 다 안 빠진 거야. 또 발견하게 돼. 그럼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순도 100%의 정금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 금과 은에서는 찌꺼기인 불순물이 많이 제거돼야 되는데 이게 수천도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나와야만 순전한 100도 순금이 되는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이 도가니에 들어가서 풀무 가운데서 연단을 못 받아서 아직도 익지 않았습니다. 아주 안 익어 있는 나를 보면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죄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나는 있어서 좋을 때가 많아요. 나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내 약점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있으니까 위험한 나를 발견하니까 잘난 척도 좀 덜하게 되고, 그러니까 있어서 나쁜 게 아니라 있어서 유익하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분발하셔서 안식에 못 들어간 자처럼 되지 마라. 구원의 안식에는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브리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사로왔을 때 구원의 안식도 못 들어간 걸 말하는 거지만 나와 여러분은 구원의 안식권에 들어갔어요. 주님도 나를 구원받았다고 누리시고 나도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누려요. 성령 충만한 안식권에 못 들어갔죠. 또 뭐예요?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까지 안식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